안녕하십니까. 이렇게라도 통도사 화엄살림법회를 봉행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방역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대중이 참석을 하고 불자님들이 화면으로 참여를 해서 화엄법회를 봉행하는 것이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이에요. 방장스님, 주지스님 비롯해서 대중스님들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법문은요, 대방광불 화엄경 39품 80권 중에서 품의 차례는 열애출현 품체 37이고 권차는 제50권, 제51권, 제52권 이래서 일품 3권이 오늘 법문할 경문입니다. 우선 경문을 먼저 조금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이때의 세존께서 종미간 백호상중하여 미간 백호상으로부터 방대광명하시니 대광명을 뿜어내어 비추시니 이름이 열애출현이라. 무량 백천억 나유타 승지 광명으로 권속이 되었나니라. 그 광명이 보조 시방 무진 허공 법계 일체 세계하여 일체 허공 법계 일체 세계를 널리 한 곳도 빼놓는 데가 없이 비추어서 우요산 십잡하고 오른쪽으로 10바퀴를 돌고 현현 열의 무량자재하며 열애의 무량자재를 나타내며 가고 무수 제보살중 하니라. 한량없는 무수 보살대중을 깨우쳤나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애출현품에서 방광이 2번 있는데 한 번은 미간 백호상광명이고 한 번은 구중광명이에요. 입안에서 하는 광명인데 이 열의 방광은 시방법계를 보조하고 널리 다 비추고 10바퀴를 돈다. 십잡. 이 말은 어느 곳이든지 열의 광명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책상에도 지금 열의 광명이 비추고 이 경전에도 비추고 여러분들 모든 몸에 다 비추고
화면으로 참가하는 모든 대중에게 다 비춰서 광명이 없는 곳이 없고 다 비추는데, 거기에는 광명이 하는 일이 뭐냐? 열애와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은 그 광명으로 다 없애요. 그러면 열애가 그 출현한 내역이 어떻게 되냐? 금강, 보리, 보광, 이게 열애 출현이에요. 열애가 정각을 이루시기 전까지 금광자에 앉아요. 그게 금강도량이에요. 금광자에 앉으면 성취 정각을 해요. 정각을 성취해요. 그럼 금강이라는 건 뭐냐? 금강은 잔물이 없어요. 섞인 물건이 없어요. 순일 광명뿐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의 번뇌 망상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금강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보리를 이루는데 그게 보리도량이에요. 그 다음에는 보광도량이에요. 넓을 보자, 빛광자. 온 우주를 다 비추는 그게 보광도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광도량에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금강도량에서 보리를 이루고 그 보리를 이루자마자 보광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광명을 가지고 이제 방광을 하는데, 그 방광이라는 건 법인데, 법. 그 방광은 법인데, 광명은 법이 어디서 나오냐? 열애의 몸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열애의 몸을 사람 인자 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애는 인법 무의, 법인 원흉. 인과 법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라고 하는 건 법을 말하고 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법 그대로 사람이고 또 사람 그대로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광명으로 보광설법을 해서 그 금광과 다르고 보리와 다르고 보광과 다른 것은 다 없애버려요. 그게 부처님 설법이에요. 이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없애고 저런 것도 없애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 열애 출현 광명이 10바퀴를 다 돌아서 이제 제자리로 법회로 오는데 어디로 들어가냐? 열애 성기 묘덕보살의 정수리로 뚝 들어가요, 그 광명이. 그러면 이 성기 묘덕보살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가 다 열애의 광명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입에서 나오는 광명은 보현보살의 입으로 들어가요. 그럼 보현보살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열애 출현 광명과 다름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열애성기 묘덕보살이 그 보현보살에게 청을 해요. 그대는 많은 부처님을 모셔봤으니 이런 방광을 하신 다음에는 무슨 설법을 했냐? 그래서 그 열애출현 방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에 보현보살 마살이 고열의 성기 묘덕 등 제보살 대중하야원호대 이 모든 대중을 위해서 말하되 차천은 이곳은 열애출현 광명에 대한 이곳은 불가사이니 생각하기 어려우니 이른바 열애 응정 등각께서 이 무량법으로 이득 출현하나니라. 이게 핵심인데 열애가 출현하는 데는 한 가지 두 가지로 출현하는 게 아니라 무량법, 한량없는 법으로 출현함을 얻나니 출현하시나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엄이라는 것은 인과가 원만구족한데 인행과 과덕이 원만구족해요. 인행이 있으면 과덕을 이루고 과덕이 있으면 인행이 있어서 원만구족해서 무량법이 열애출현이 이루어지는데 그 무량법 하나하나가 전부 열애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엄의 총별원흉이라고 그래요. 총별원흉. 예를 들면 총은 10이고 별은 하나하나인데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반드시 그 하나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열을 볼 때는 하나하나가 안 보여요. 또 하나하나를 볼 때는 열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를 떠난 열이 없고 열을 떠난 하나가 없다. 이게 총과 별이 원만 구족, 원흉무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애가 출현을 하는데 이거는 무량한 인연으로 출현하는 거지 한두 가지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 우리가 언제 성불 하나? 지금 이 순간순간 성불하는 거예요. 지금 화엄법문 듣는 이 순간에 우리가 성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볼 때는 열이 안 보이듯이 지금 성불하고 있는 걸 지금 몰라요. 그게 화엄이에요. 별에 있으면 총이 안 보이고 총에 있으면 별이 안 보여서 열애가 출현할 때는 과거 인연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또 과거 인행을 닦을 때는 열애 출현의 과덕이 성취되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인행과 과덕이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거거든. 그래서 한두 가지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두 가지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무량한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또 설명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열애가 출현하는 역사를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열애의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불자야 제보살 마살이
응운하견 열에 응정 등각 신인 있고, 열의 응정 등각의 몸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인데요. 이제 열의 신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열의 신은 법신 인신이 원만 구족하고 원흉무이한 거예요. 법의 몸과 사람의 몸이 원흉무이하고 원만 구족한 걸 열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체 중생도 법신과 인신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모를 뿐이에요. 그건 마치 꿈꾸는 사람이나 꿈 깬 사람이나 같은 방에 지금 있는데, 꿈꾸는 사람은 꿈꾸는 동안에 편안한 방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럼 언제 아냐? 꿈 깨고 나면 알거든요. 그 꿈을 못 깼다 하더라도 방에 있는 건 사실이요. 오직 모를 뿐이지 모자라는 건 없다. 이게 참 이게 억울한 일이고 아주 못마땅한 일이에요. 모자라는 게 없는데 몰라. 이거 참 이게 문제. 그러니까 이거 아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아는 거니까 쉬운 거예요. 있는 거 아는 거니까.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있는 거 아는 걸 어려운 말로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수행은 남의 집에 가서 모섬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수행은 맨 땅에 땅 파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즐거운 거고, 수행은 있는 거 아는 거고, 수행은 기쁜 거예요. 이거 수행한다니까 뭐 엄청난 거 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그 대단할 거 하나 없어요. 자기 방에 있는 거를 꿈꾸다가 자기 방 그대로 아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열의 신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열의 신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 두 가지로 열의 신을 보는 게 아니라 일체 국토, 일체 중생에서 열의 신을 보고 변 일체처에서 온갖 일체 처소에서 견어 열의 하나니라 열의 신을 보나니라. 일체 국토, 일체 중생, 일체 처소에서 전부 열의 신을 봐요. 그건 왜 그런가? 이제 이거를 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의식으로 분별을 하면 그릇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그릇이는 자성이 없어. 그래서 이걸 지혜로 보면 그릇은 없고 열의 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열애를 본다. 재상이 그게 열의 신인 거예요. 근데 왜 모르냐? 그걸 의식으로 상으로 분별하고 또 거기서 집착까지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음과 물이 있는데 얼음이 그게 물인 거예요. 근데 얼음이라고만 보면 물이 안 보여요. 물이 안 보여도 물이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열의 신을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요. 그래서 허공의 얘기를 했는데, 하이고요. 허공은 오고 가는 게 없다. 비여 허공이
일체처에 색과 비색처에 이르되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루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허공이 일체처에 다 이르는데 허공이 그 일체처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 허공은 허공 자체 몸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그릇이 이게 왜 진여 법신이 되느냐면 이 그릇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걸 연기법이라고 그러거든. 얼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추워서 얼었을 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추워서 얼었을 뿐이지 얼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애신은 어디 없는 게 없이 다 있다. 열애가 어떻게 출현하느냐? 이 청량소에서는 열애신은 십신인데 십신을 삼신으로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삼신 십신이 원육무야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삼신 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법신은 어떻게 출현하냐? 법신은 제법이 여여한 게 법신인데 제법 여의 이 모든 제법 속에 여여 실상법이 있어요. 얼음 속에 물이 있듯이. 그래서 법신인데 이런 법신은 여여 상현이라 여여의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법신 출현은 제법 속에서 여여의 항상 출현한다. 그것이 법신 출현이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신이 있는데 이 보신 출현은 어떻게 되냐? 여실도로서 여실한 도를 말미암아서 성취 정각을 하면 그것이 보신 출현이다. 이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게 보신이에요. 그 깨달음은 금강도를 닦았다 이거지. 번뇌망상을 다 비추어서 녹이고 금강도에 올라가면 이제 정각을 이루는데 그 정각은 금강도 보답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그래가지고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 정각을 이룬 건 보신인데 그 보신 출현은 성취 정각을 해서 출현을 한다. 그러면 열애의 본성 공덕이 정각을 이루는 순간에 일시 동연하나니 일시에 그냥 한꺼번에 싹 나타나요. 그걸 대웅이라고 그래요. 크게 웅장하다. 본성 공덕이 정각을 이루는 순간에 일시에 그냥 한꺼번에 나타나니까 그 웅장함이 있다 이거지. 그걸 대광이라고 그래요. 그게 보신이에요. 이 청정법신은 일체제법의 여여법신이기 때문에 제법 속에서 다 항상 출현하는 거예요. 불 끝에도 출현하고 바람 속에도 출현하고. 그런데 이 보신은 그걸 깨달았을 때 본성 공덕이 일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 대광명, 대웅,
대력, 그것을 또 심력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화신은 그런 보신이 대기대용으로, 응기대용으로, 중생의 근기에 응하는 큰 공덕작용으로 출현하는 게 화신이에요. 그래서 보신을 이루어서 대제를 이루면 응기대용이 나타나요. 중생에 응하는 큰 작용이 나타난다. 이게 화신이에요. 이렇게 출현하나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아무리 해봤댔자 3권 다 못해요. 그러니까 본문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는 언제까지 법상에 올라올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다리 아프면 여기 못 올라와요. 또 기억력 떨어지면 법문 못해요. 그래서 법문 못한 이유가 다리 아파서 못하고 기억력 떨어져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조금 있을 때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걸 자꾸 얘기를 해놔야 혹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화엄경 경보는 이야기 조금 하고 내려갈게요. 이 화엄경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화엄경 공부를 하려면 옛날에는 전부 이제 이런 소초를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60년대 이제 강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60년대는 다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70년대 이후에는 한글 대장경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첫 번째는 한글 대장경을 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인쇄된 화엄경을 보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소초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경에는 경문이 있고 경의가 있고 경지가 있어요. 이 뜻자 대지라는 거. 그래서 경문은 80권 문인데 이 경문만 해석하는 거를 문해간경이라고 그래요. 문을 해석한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예를 하나 든다면 열의 심력을 얘기를 하는데, 십주품에서 초비처지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그게 전부 해석이 다 달라요. 뭐 옳은 거 그른 거. 그런데 이거를 어떤 게 옳은 거냐, 경문에 있는 걸로 아는 게 옳은 거예요. 뭐 사전에 있는 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문에 의해서 경문을 이해하는 게 가장 옳은 거예요. 그럼 십주품 개송에 보면 처는 삼세인과를 명의 처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처를 아는 지혜는 삼세인과를 아는 지혜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또 비처를 아는 지혜는 뭐냐, 아등 자성, 우리들 자성을 아는 지혜는 그게 비처지다. 요렇게 경문에 의해서 경문을 이해하는 것이 이게 문해간경의 옳은 태도입니다. 괜히 말만 듣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의해간경이 있는데, 의해간경은 이 경의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건데요. 이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의상 스님은 이 화엄경에 경문은 전혀 해석을 안 하셨어요. 경문 자체는. 그럼 어떻게 했냐, 화엄경하고 십지경론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일승법계도 합시, 시를 합한 1인 한 도장,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원교 종요라고 그랬어요. 일승법계도 합시 1인 원교 종요. 종이라는 건 뿌리와 같다는 거고 요라고 하는 건 줄기와 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의상 스님의 의해의 방법이에요. 뭐 다른 거는 전혀 경문 자체를 해석은 전혀 안 해요. 그 다음에 중국의 청량 법사는 대방광불 화엄경 7자를 한자 한자에 10자씩 해가지고 70의로 설명을 했어요. 7자 70의. 그리고 고려시대에 고려말 수은지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대방광은 법이다, 비로자나다. 불은 사람인데 문수보살이다. 화엄은 보현보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화엄 사기를 보면 대방광은 채용이다, 채화용이다. 대는 채고 방광은 용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화엄은 인과다. 불은 과고 화엄은 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의해 간경이에요. 그 다음에 경지는 뭐냐? 그러면 화엄경을 가르치는 게 이런 거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이다. 그럼 등불은 등인이 있어요. 등불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등인이. 그 들려면 등체가 있잖아요. 등의 몸체. 그 다음에 그 등체에서는 등광이 비칠 거 아니에요. 등광. 근데 그 등만 들고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중요한 걸 보려고 등불을 들거든요. 이걸 등조요. 등조. 등이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등조가 뭐 하냐? 어둠 속에 있는 보물을 보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 등불을 통해서 어둠 속의 보물을 보는 건 이 경전 속에 들어있는 경지를 깨닫는 거예요. 경지. 이게 경보는 자세입니다. 이 경 외우고 그거 경만 보다 끝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경지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범행품이라고 있는데 그 범행품에 보면 여러 가지 관법을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관행이 상응하면 관법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일체법이 즉심자성하며 일체법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건 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해신이 해신을 성취하는 거 이거 깨달음이거든요. 불유타오라. 유타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 관을 통해서 다 되는 거예요. 그 전부이 관하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야마공중 개찬품에 보면 양 능견 불신이 청정 여 법성 하면 만약에 불신이 청정하기가 법성과 같음을 보면 법성을 보면 불신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차이는 불법에 일체 무의혹이라. 이 사람은 불법에 의혹이 없다. 이 관해서 관행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에 본래 망상이 싹 밝아지기 전에는 의혹이 안 떨어져요. 이게 경지를 깨닫는 방법이에요.
관행이 없으면 의심은 안 떨어진다. 이게 견불간경이에요. 문해간경, 의해간경, 볼견자, 붙여불자, 견불간경. 이 견불은 관행으로 된다 이거지. 역시 이 암마공중 개찬품에 있는데 약견 일체법 법성이 여열반하면 일체법의 본성이 대열반하고 똑같다. 이건 형상인데 이게 법성이 대열반이에요. 이게 본성이. 그럼 여기에 매이지 않고 여기에서 대열반을 보면 말이에요. 만상에서 여열을 본다. 여여가 만상을 떠나지 않고 있거든요. 물이 얼음을 떠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즉 견열의 구경무수조라. 이건 바로 법성에서 대열반을 보면 열애가 구경에 머무는 데가 없어요. 무소주를 본다. 그렇게 깨달음이에요. 화엄경은 이렇게 관행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경문도 이해하고 뜻도 이해하되 마지막으로 열애를 보는 견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견문공양 제열애 소득공덕은 불가량이라. 부처님을 형상불이라도 보고 명호라도 듣고 공양을 올리면 그 얻는 공덕이 한량이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연불문인데 연불에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공양할 공자, 부처님 불자, 공불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예경하는 예불이에요. 항상 생각하는 연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행이 자꾸 이제 깊어지면 연불에서 더 들어가면 견불을 해요. 부처를 봐요. 초지보살 되면 견불하는 거예요. 그 견불되면 그 다음에는 머물주자, 부처불자, 주불을 해요. 불에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현불 방광이에요. 마지막이 현불인데 현불은 방광이에요. 이게 길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 그게 이게 간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간경을 잘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에 그 개송 한 번만 창법으로 한번 읽어보고 내려갈게요. 이제 읽는데 소리 없이 읽는 걸 묵독이라고 그래요. 묵독.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읽는 거를 이제 그냥 보고 읽는 거를 그냥 독송이라고. 독송. 그 다음에 축원하는 식으로 읽는 걸 그걸 염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아주 길게 읽는 거를 창독이라고 그러는데, 창독은요 한 구절을 한 10분씩 하면 온 몸이 다 이 경전을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견문 공양 제열에 하이면 소득 공덕 불가량이라.
불가량이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어유이 중에 종부진하야 요명을 본내 이중고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이게 이제 창독인데요. 그냥 바쁠 거 없이 길게 깊게 온몸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 되면 이 경전을 펼치는 순간에 거기서 부처님을 뵙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